540일. 나는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성모교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성모교일을 내 티 없는 성심의 겟세마니에서 지내어라. 너희 파스카의 날이다. 새 희생제사와 새 사제직 제정을 기억하는 날이다. 예수 성심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는 너희도 최후 만찬의 자리에 있었거니와 그때 그분은 바야흐로 당신 자신을 가장 위대한 제물로 내어놓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해방절 음식을 나누기를 나는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루가 20:25. 나는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바로 이 형언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을 향해 있었다. 내 동정 모태에 강생하시어 탄생하시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신 유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나자렛의 가난한 집에서 보내신 청년기에서 공생활기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이 정점을 향해 나아가신 것이다. 나는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예수께서는 피로에 짓눌리셨을 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공격과 유력자들의 배척을 받으셨을 때, 또 갈릴레아와 유다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한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시고 마귀 들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을 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이 되시고 작은 자들에게서는 위로를 받으셨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분의 파스카를 완성하실 때를 열망에 마지 않으신 것이다.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해방절 음식을 나누기를 나는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상동. 그것은 사랑의 파스카이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당신 몸을 음식으로, 당신 피를 음료로 내어주신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다. 요한 15:13 참조. 그분의 이 선물 안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맺어지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참된 하느님의 어린 양 요한 1:29 안에 새로운 파스카 의식이 제정된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대사재직에 너희를 긴밀히 결합시키신다. 그것은 고통의 파스카이다. 고통은 사랑의 증거이니 그분의 마지막 선물인 이 사랑을 유다는 배반으로, 베드로는 부인으로, 사도들은 달아남으로, 대사제의 종들은 모욕과 폭행으로 갚았던 것이다. 나는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예수 성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간절한 열망으로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 자비로우신 사랑이 피와 물과 함께 창에 찔리신 그분의 옆구리에서 쏟아진다. 요한 19:34 참조 천상 이슬처럼 흘러내려 모든 때와 얼룩을 씻어내고 모든 죄를 없애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타격을 입은 모든 이를 도와주고 넘어진 이를 모두 일으켜 세우고 감옥에 갇힌 이를 모두 풀어주고 길 잃은 자를 모두 구원하는 것이다. 이 너희 시대에도 예수께서 무척 갈망하신 때가 왔다. 곧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더없이 큰 승리를 준비하는 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 모두에게 내 티 없는 성심의 겟세마니로 들어오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자비의 어머니인 내게서 양육되어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 가련한 인류 위에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끌어내리는 고귀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너희 역시 고난을 겪기 전에 이 해방절 음식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일이다. 542. 눈물과 피. 성금요일. 너희는 오늘 그들이 찌른 분 요한 19:37과 병행구즈가 12:10 참조를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비탄에 잠긴 순환의 어머니인 나와 함께 이날을 지내어라. 이날 눈물에 젖은 내 눈으로 얼마나 엄청난 피를 보았는지. 채찍질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의 큰 상처덩이가 되시고 말았다. 로마식의 그 가공할 채찍은 살을 후벼 파서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었고 그 상처들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는지 그분은 흡사 진붉은 망토를 걸치신 것 같았다. 가시관에 꿰뚫린 그분의 머리에서 줄줄 흘러내린 피는 얼굴을 뒤덮어 흉한 모습이 되게 하였으니 어찌나 흉한 모습인지 사람다운 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사 52:13못이 손과 발을 꿰뚫고 쏟아져 나온 피가 십자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처참한 임종 고통이 계속된 그 3시간 동안
나는 요한과 몇몇 경건한 여인들과 더불어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보혈에 젖어 있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신 후 로마의 한 백부장이 손에 든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러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 요한 19:34 너희가 새로 태어나는 성사들의 표징인 피와 물이 이 셈에서 교회가 태어났으니 아들의 피와 어머니의 눈물로 엮은 요람에서 태어난 것이다. 눈물과 피. 이는 너희 속량의 대가이고 무한한 고통의 표지이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내려온 하느님 자비의 선물이다. 너희는 오늘날 새로운 성금요일을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 천상 엄마의 눈물진 눈에서 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내리겠느냐. 그것은 모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기들의 피요. 폭력과 증오 및 동족 상잔의 전쟁 희생자들이 쏟는 피이다. 게다가 제 탓으로 단죄를 받아야 할 인류를 보느니 어머니의 눈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겠느냐. 눈물과 피. 이 가련한 인류를 도와 회개와 속죄의 길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고통과 애타는 염려를 분명히 드러내는 표징을 인류에게 주고 있다. 나의 몇몇 성상으로 하여금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앞에서 감동하지 않을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내 아들들인 너희가 피눈물을 흘리는 천상 엄마 앞에서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주는 이 매우 중대한 표징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드러나게 방해하고 배척한다. 그러니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려고 취하는 비상조치가 너희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련한 아들들아 무서운 징벌로 인류를 정화시키려 하시는 하느님 정의의 손길을 나로선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다. 인류가 고집스럽게도 천상 엄마의 이 특별한 개입들을 모조리 거부하니 도무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고통스럽고 피 비린내 나는 재난이 교회와 인류를 덮치고 말았다. 나는 눈물과 피로 얼룩진 너희의 길을 보고 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느님 정의에 의해서라야 정화되리라. 타락으로 하느님께 대한 반역으로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진 세상.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이날 희생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적어도 너희는 나와 함께 그리고 너희 형제 요한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여 저토록 광범위한 배척의 칼에 또다시 찔린 이 고통의 어머니를 격려하며 위로해 다오. 또한 너희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하나 되게 하여 하느님 자비의 기적이 세상에 내리도록 다시 한번 간청하자꾸나. 543.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성토요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숨을 거두신 내 아들 예수님의 시신이 새 무덤 마태 27:60, 마르 15:46, 루가 23:53, 요한 19:41에서 쉬고 계시는 오늘 너희는 이 천상 엄마 곁에 머물러 있기 바란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바치는 기도 안에 깨어 있어라. 이날을 너희 천상 엄마는 아버지 하느님과 나누는 끊임없는 생명의 친교 안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내게 주셨고 거룩한 자상하심으로 내 모든 상처에 귀한 향유를 발라주셨다. 그리하여 아들과 어머니의 모든 고통이 당신께서 흠없이 여기시는 기쁨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셨다. 이제 구속받은 인류 전체를 당신 사랑과 생명의 유대로 묶어 마침내 감싸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내내 내 영혼은 새 무덤에 안장되신 내 아들의 시신 곁에 가 있었다. 내 기도는 향기로운 기름처럼 그분의 몸을 뒤덮고 내 눈물은 그 몸에서 피를 말끔히 씻어내고 내 손은 엄마다운 자상함으로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하나하나 아물게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숨기 없는 이 시신이 새롭고 힘있는 생명의 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드린 것이다. 성령께서는 이날 신부인 나를 당신 성체 안으로 데려가셨고 내게 기쁨과 평화를 주셨으며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들 요한 36, 18을 동정 모태에 모셔드린 후 무덤길에 이르기까지 줄곧 함께 걸었음에 대해 거룩한 감사의 말씀도 들려주셨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희망 안에 깨어 있어라. 이날이 지나면 확실히 성취될 희망이다.
예수께서 영광에 쌓여 태양보다 더 찬란한 몸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가슴에 나를 다정스럽게 안으셨을 때, 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은총이 죄를, 선이 악을, 사랑이 증오를 이겼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들 로마 1:4이 사탄을 이기신 것이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신뢰 안에서 나와 함께 이 토요일을 지내어라. 무덤 속에는 다시 악마의 소유가 되어 죄악의 노예로 전락한 이 가련한 인류 전체가 누워 있다. 지금은 인류가 무덤에 묻혀 있는 긴 토요일인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인류는 무덤에서 나오게 되리니 그때가 되면 영광에 쌓여 다시 오신 예수께서 인류를 당신 부활의 새로운 동산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지금은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때이다. 내 아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온 인류에게도 다시 일어날 터인즉 온 땅에 쏟아 부어진 성령의 능하신 입김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인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루가 11:13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들 안에 당신이 반영되심을 흐뭇이 여기실 것이며 그때 예수께서는 이 새로워진 세상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길지만 곧 끝날 너희의 이 토요일에 나와 함께 기도와 희망과 신뢰 안에 깨어있으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544. 하느님 자비의 승리. 예수 부활 대축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비탄에 잠긴 순환의 어머니요, 위로와 기쁨에 찬 부활의 어머니인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너희의 기쁨은 당신 신성의 눈부신 광채에 쌓여 나타나신 내 아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천사들 군대의 기쁨과 하나가 된다. 너희의 기쁨은 또한 부활하시어 하느님 오른편 일베드 3:22에 앉으신 하느님의 아들 로마 1:4을 영접하는 천국의 모든 주민들의 기쁨, 그리고 저승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모든 의인들의 기쁨과 하나가 된다. 새로운 생명의 떨림이 창조된 만물을 휩쓸며 진동하는 오늘, 온 인류는 더없이 큰 기쁨으로 용약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승리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 자비의 승리는 우리의 첫 조상이 범하여 모든 후손이 단죄를 받게 된 죄, 곧 하느님 정의에 지게 된 빚을 갚음으로써 성취된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느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니와 예수께서 속죄의 희생 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심 일베드 38 참조로서 이를 통해 빚에서 풀려나 구원을 얻게 된 인류가 하느님 아버지와 생명의 친교를 나누며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느님 자비의 승리는 선이 악을 이기고 은총이 죄를, 사랑이 미움을, 생명이 죽음을 이김으로써 성취된다.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를 위한 빛의 길이 열렸으니 그리하여 인류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선물에 화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길이다. 이제는 사랑이 이기심과 증오, 폭력과 전쟁, 몰이해와 분열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 자비의 승리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꺾어 누름으로써 성취된다. 오늘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패배의 순간인 까닭이다. 사탄은 그러나 구원되었지만 나약한 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려는 활동은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리스도 홀로 구세주이시며 너희의 구원자이시기에 승리는 결국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겠지만 말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선과 악, 은총과 죄,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숨을 거두신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셨던 성토요일처럼 너희 시대에는 승리를 거둔 쪽이 사탄으로 보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떨치시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때가 되면 악은 사라지고 사탄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며 하느님의 자비가 승리의 찬란한 광채에 쌓여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545. 교황을 위해 기도하여라.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일. 너희는 나의 이 작은 아들이 다시 프랑스 전국을 돌면서 내 운동의 여러 다락방을 열기 시작한 오늘 그 첫 모임을 여는 자리에서 파티마 코바다이리아에서의 내 첫 발현을 기념하고 있다. 프랑스는 내 원수의 공격을 무척 많이 받고 그에게 속해 있는 나라이지만 이 천상 엄마가 극진히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1917년 파티마에서 준 메시지가 이곳만큼 절실히 현실화되어 있는 곳도 없다. 너희 천상 엄마의 자비로운 눈길로 이곳 교회를 보아라. 교회가 분열되어 고통을 겪고 있고 신앙 상실과 대대적인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다. 보아라, 목자들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 얼마나 열성없고 불충실한지를. 그러니 양떼들은 갈수록 흩어져 죄악의 길을 따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황을 거스르는 주교들과 사제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화의 깊은 골이 교회의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으니 느껴보아라. 이를 보는 내 티 없는 성심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지를. 교황을 교회의 기초로 그르침 없는 진리의 수호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냐? 교황을 위해 기도하여라. 현 교황은 정화와 대환난의 시기를 위해 티 없는 내 성심이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발현했던 새 어린이에게 준 메시지와 나의 비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신상과 사명에 관한 언급이다. 그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너무도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린 듯 할 때가 드물지 않다. 모든 이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그의 고뇌에 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폭력과 증오, 동족 상잔, 전쟁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이 인류는 안락과 쾌락,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필요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 부지 중에 자멸의 길을 달릴 위험이 크니 이 인류를 보는 교황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황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의 마음은 피를 쏟고 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열 때문이요. 갈수록 널리 퍼지고 있는 신앙 상실의 풍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굳건하게 하려고 용감하고 힘차게 세상 곳곳을 두루 순방하건만 오류들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의 회칙들은 정령, 깊은 어둠에 쌓인 세상을 비추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나는 등대이다. 교황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는 겟세마니와 갈바리아, 십자가와 희생 제물의 때를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사제적 희생의 제대에 자신을 바쳐야 하는 그를 가장 고귀한 제물로 여기신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게서 양육과 인도와 깊은 사랑을 받아온 내 교황이 이제 자신을 큰 사랑과 고통의 제물로 바치고 있는 십자가 아래에 너희도 나와 함께 계속 머물러 있어라.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중 맏아들인 그의 희생을 통해 하느님의 정의와 그분의 크신 자비가 하나로 결합될 것이다. 온 땅을 정화시킬 재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가 예고한 새 시대가 세상의 지평 위로 솟아오르리니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 모두에게 희망의 빛나는 문턱을 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수상집 희망의 문턱을 넘어 1994년 출간 참조 546 부려 성령 강림 대축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오늘 나와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의 축제를 지내고 있다. 내가 사도들 및 제자들과 예루살렘 다락방에 같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불여 모양으로 강림하시는 기적사도 2-3참조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나는 기쁨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있었다. 전에는 겁 많고 소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용감하고 대담한 증인이 되어 그 다락방을 나간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의 영적 다락방에서도 너희가 간구하며 기다리는 기적적 사건, 곧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바야흐로 일어나려고 한다. 그때도 교회와 온 인류 위에 기적의 불여들이 내려올 것이다. 거룩한 불여가 이기심과 증오, 폭력과 전쟁으로 얼어붙은 인류에게 열과 생명을 가져오리라. 물기 없이 바짝 메마른 땅 시편 63일 143:6이 하느님 성령의 숨을 받게 되리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놀라운 동산으로 변모되리라. 그러면 지존하신 성삼께서 이 동산에 드시어 너희 가운데 항구히 머무르실 거처로 삼으실 것이다. 불여가 내려와 교회를 밝히며 거룩하게 하리라. 교회가 갈바리아의 어두운 시간을 살고 있으니 목자들 안에서 타격을 입고 양들 안에서 상처받고 자녀들의 저버림과 배반을 당하고 오류의 거센 바람에 시달리고 신앙 상실과 배교의 만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교회의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흠과 불충실을 정화시키며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옷 입히고 그 찬란한 광채로 교회를 감싸주리라. 그러면 교회는 본래의 단일성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충만하고 보편적이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불의가 너희 모두에게 내려오리라. 이 시대의 최대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의 관계에 심히 속고 있는 내 가련한 자녀들인 너희 모두에게 내려오리라. 그러면 너희는 신적 빛을 받아 하느님의 진리와 거룩하심의 거울을 통해 너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심판의 축소판과도 같으리니 너희 마음의 문이 열려 위대한 선물, 곧 하느님의 자비를 입게 될 것이다. 그때 성령께서는 모든 이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새롭고 보편적인 기적을 행하시리라. 죄인들은 회개하고 나약한 자들은 의지할 지주를 얻고 병자들은 치유의 은혜를 받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갈라져 나간 자들은 온전한 일치애로 돌아오리라. 두 번째 성령 강림의 기적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내 티 없는 성심이 세상에 개선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사랑의 성령의 불효가 온 세상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느님 자비가 더할 수 없이 크게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변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비의 어머니인 나와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이미 가까워진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한 희망과 애타는 기다림으로 오늘을 지낼 것을 당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